오늘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경에 있는 왕들의 역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 혹시 주보에 보면은 앞면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래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 그리고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거를 보신 적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그냥 빈칸 채우려고 해놓은 게 아니고 다 읽어보시라고, 그죠? 읽고 묵상하시라고, 그죠? 다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쭉 하면서 이러지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도대체 뭔지는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달 동안 좀 배워볼 텐데, 오늘은 좀 첫날이니까, 원래 학교도요 개강을 하면 수업을 시작하는 첫날은 교수님이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숙제도 안 내주고. 오늘은 편하게 이게 뭔가 배경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울 거냐 오늘?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거라서 이걸 수요 예배 시간에 가르쳐주고 그러냐?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쳐보시면요, 수많은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유별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런데 저 이거 하는 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리고, 역사적 배경과 사건을 말씀드릴 텐데, 몰라도 되지만 알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복잡하고 이 어려운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왜 중요한가?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라는 게 무엇인가? 신앙 고백서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교회가 뭐라고 뭔지를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기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기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냥 내가 진술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확실히 이겁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드냐 하면, 이제 예전에는 세례받을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의 조건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이 사람이 배우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신앙 고백서 안에는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유래가 이래요. 12명의 사도가 한마디씩을 한 거예요. 성경을 한 줄로 요약을 해봐라 그래서 각자가 하나씩 한 거를 다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자료로는 확인이 잘 안 되고, 실제로 이 사도신경이 완성이 된 거는 거의 뭐 AD 1000년쯤 가까이 돼서 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부터 사도신경이 우리가 지금 외우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고백이 있었고, 그걸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특히 세례 받을 때 반드시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성경에 이렇게 뭐가 있냐 그러면 사도신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럼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이걸 얘기한 거다. 뭐 온갖 얘기, 다윗왕 얘기도 나오고 뭐 삼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성경에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죠?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니케아 신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단들이 막 나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을 해서 삼위일체를 확립하면서 이렇게 선언한 고백이 니케아 신경이 있고, 칼케돈 신경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제 칼케돈 신경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제네바 요리문답, 스위스 제2신앙고백서,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 등이 있어요. 전에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여러분들에게 몇 줄을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좀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혀 못 받아들이시는 얼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단계 우리가 말씀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는 이 성경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에 애쓴 노력들이 열매를 맺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신앙고백서보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던 여러 신앙고백서들을 다 참조하고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신앙고백서들도 다 연구를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두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경이 있고 성경의 토대를 두고서 정리한 게 신앙고백서지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선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순복음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나 거기 나름의 신앙고백이 있겠죠. 장로교회 신앙고백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밑에 있는 거고, 이 신앙고백서를 기반으로 또 밑에 각 개별 교단들의 헌법들이나 각종 이제 뭐 교리들이나 틀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가장 꼭대기에 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고백서들을 배우더라도.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배울 때 보면 다 이 성구들이 성경 구절들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단어를 선택할 때도 성경의 근거에서 하려고 애를 쓴 거고, 성경을 벗어나는 얘기는 아예 다루지 않으려고 했어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건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게 신앙고백서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는 우리가 이제 정리하기 어려운 것들을 신앙고백서는 잘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이 아주 커요. 특히 요리문답이라고 그러죠. 소요리문답. 소요리니까 조그맣게 작은 요리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음식 만드는 요리가 아니라 교리문답이에요. 교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대요리문답은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데 쓰는 거고, 소요리문답은 성도들, 특히나 어린이들, 아이들 이렇게 교육용으로 만든 거예요. 질문과 답변 형태로. 요즘 AI 시대에 AI를 학습시킬 때는 다 질문 답변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친대요. 그게 제일 빠르대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가장 좋은 교육 교재를 옛날부터 교회가 생각을 했고 질문과 답변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신앙고백서 안에 소요리문답도 있고 뭐 예배 규범도 있고 여러 가지 안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소요리문답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교육할 때 많이 써서 그런 거고, 신앙고백 전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목차들이 또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먼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이게 영국에 있는, 영국 런던에 있는 지명이에요. 혹시라도 영국 여행을 가면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소집된 신학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만든 신앙고백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러요. 일반적인 명칭이라서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뭐 웨스트민스터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정식적인 명칭은 뭐 웨스트민스터 애비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국에 가가지고 택시를 타서 웨스트민스터 처치에 가자 그러면 엉뚱한 데 내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애비라고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장로교 표준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제가 두 개를 사진을 가져왔는데 장소도 다르고 교회 모양도 달라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건 캐톨릭 성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따로 있어요. 원래 이름이 웨스트민스터 성 베드로 참사회 성당 이렇게 부르는데 영국 성공회, 그죠? 영국 국교회는 성공회 성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등 장로교회는 거의 기본적으로 이걸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이걸 기초로 해서 침례교회 신앙고백서에도 이렇게 다 영향을 줬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를 드리는데 이걸 만들 때 참여한 사람들이 회중교회 사람들이에요. 회중교회는 뭘 의미하냐면요, 개교회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개별 교회가 있잖아요. 회중교회들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있고 직제가 있고 뭐 노회장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총회장 이런 개념이 좀 약해요. 없거나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상 이런 직제를 되게 거부했어요. 왜? 그 로마 캐톨릭이 교황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켜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저런 이렇게 조직 구조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그런 걸 거부하려고 한 급진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청교도에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분리파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중에 침례교에 영향을 줘요. 침례교는 개교회주의예요. 침례교는 뭐 노회, 총회가 있어도 이렇게 치리 권한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침례교 목사가 아니니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하여튼 영향을 줬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에는 1907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노회가 만들어지는데 동노회라고 만들어져요. 그 노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조, 보통 12신조라고 부르는 걸 이렇게 만들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신앙 성경 요리 문답을 채택을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노회거든요. 여기서부터 다 나갔어요. 모든 뿌리가 여기예요. 우리나라 장로교는. 그리고 이 장로교가 전파될 때 누가 제일 공헌들을 많이 했냐? 미국 선교사들이거든요. 스코틀랜드 선교사들도 오고 장로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을 다 부분해요. 뭐 통합측, 합동측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백석 교단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종교개혁의 5대 솔라, 그죠? 성경, 오직 성경,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5대 솔라가 있어요. 아시죠? 그거 원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총회 헌법을 세우는데 그 총회 헌법 내용에 이렇게 동로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및 신앙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조금씩 이제 수정을 가해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래서 1947년 원문에 34장과 35장이 첨가된 1903년 미국 장로교회 수정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 교단의 기본 어떤 교리, 우리 헌법 안에 이걸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좀 어렵긴 한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혹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제가 그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간략하게 추렸는데 그래도 미리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고 4개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잉글랜드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좀 싫어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잉글랜드가 중심이고 잉글랜드 왕이 나머지 나라들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통치했다, 영향력을 가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 얘기만 해도 한참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하여튼 4개 나라가 있다. 그런데 이 4개 나라가 왜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4나라가 민족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사이가 안 좋아. 특히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랑 사이가 안 좋아서 독립을 하려고 몇 번씩 시도했어요. 아일랜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북아일랜드 지금 남아 있는데 아일랜드가 이제 옛날에 요거 당시에는 아일랜드 전체가 영국 잉글랜드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중에 일부는 아일랜드가 되고 북쪽의 일부 땅만 북아일랜드 그래서 영국 땅 소속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얘기를 아시려면 이 나라들이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나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각 나라의 왕이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가 예를 들어 캐톨릭이 이 왕을 지지해주면 그때는 캐톨릭이 판을 치고, 그죠? 장로교, 그러니까 뭐 개혁교회가 지지를 하면 그렇게 되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유럽 전체가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캐톨릭하고의 분쟁들이 여러 나라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1700년도 지도를 보면 이래요.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잉글랜드 지역인데 저 약간 우리나라 토끼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렇게 치면 꼬리 쪽 말고 앞쪽에 글자가 뭐라고 조그맣게 써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웨일즈예요. 웨일즈는 그냥 거의 잉글랜드에 붙어서 이렇게 있다. 이 뒤에 스코틀랜드라고 따로 부르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아주 독립을 하려고 애를 썼고 여기가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고 요 북쪽을 여기가 지금은 현대는 여기가 북아일랜드다. 지금 현대 지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 땅이 영국 땅이에요. 영국 땅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 녹색 조금만 남아 있죠? 조금만. 여기가 스코틀랜드. 아직도 여기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독립하려고 막 투표도 몇 번 하고 그랬었어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헨리 8세. 언제쯤 왕이냐? 1500년도쯤 왕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죠. 그죠? 예.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1517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니까. 근데 헨리 8세는 로마 캐톨릭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신앙의 수호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교황이 좋아했어요. 아우, 그냥 영국 왕은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저 독일, 스위스 이런 데는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 우리를 배신했는데, 그러니까 캐톨릭 편 많이 들은 나라들이 어디냐면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이 당시에 그랬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헨리 8세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형하고 결혼했던 약혼자예요. 말이 약혼이지 사실상 결혼한 사람 같은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왜냐하면 형이 죽었어 그래요. 형이 이제 결혼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몇 주 안 돼서 죽었나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교황청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국가대국 이제 왕족의 결혼이니까 당시 왕족들은요 근친 결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애를 낳는데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았어요.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메리 공주라고 하는 공주 하나만 낳은 거예요. 이 헨리 8세가 약간 좀 이 호색한이기도 하고 막 그리고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랑 이혼하려고 했어요. 교황청에다가 이혼 신청을 냈는데 교황청에서 이혼은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 이혼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래서 교황청과 관계를 끊어요. 야 우리 이제 종교개혁해. 그래가지고 왕의 지시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어요. 그때 발표된 게 수장령이에요. 수장령이 뭐냐면 국왕은 자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치유할 권한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교회 회중들과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음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왕이 곧 마치 교황 같은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국왕은 자기 영토를 다스리는 주권자이므로 이 영토의 백성이 되는 잉글랜드 교회 성직자들의 군주다. 자신의 영토의 군주로서 잉글랜드 국왕은 로마의 교황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해요. 이게 수장령이에요. 그래가지고 헨리 8세가 그때부터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을 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잉글랜드 사람들은 캐톨릭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게 넘어오니까 이제 그래서 변화가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 국교회 성공회는요, 예배나 어떤 직제는 캐톨릭하고 되게 유사해요. 거기는 아직도 신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목사를. 결혼은 해요, 대신에. 예배도 미사 같은 형태처럼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고교회파는 특히나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 성공회가 시작을 하는데, 헨리 8세가 이제 있을 때는 개혁 성향이 이제 점점 늘어나다가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이제 왕이 되게 되냐면 중간에 하나가 있는데, 그 넘어서 메리 1세, 아까 낳았던 공주 있잖아요. 이혼했던 엄마의 여자의 딸. 이 여자가 이제 왕비가 돼요. 여왕이 돼요. 그러면서 이 메리 1세가 캐톨릭으로 다 돌아가. 무슨 개혁이야. 왜냐하면 엄마가 그래서 이혼을 한 거잖아요. 승질이 났는지 다 되돌아가. 그래서 캐톨릭으로 가서 그때 이제 개혁 성향에 있는 교회들이나 성직자들이 탄압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리 여왕이 죽은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를 하거든요. 초기에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그 캐톨릭의 유화적이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의 그 왕이 결혼 신청을 하고 그래요. 근데 스페인이 좀 영국한테 나쁜 표현을 하면은 좀 이렇게 찝적됐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페인하고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쳐들어오는데 영국에 의해서 패배를 당해요. 그러면서 잉글랜드가 엄청 강해지는데 그 첫 시조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스페인이 약간 캐톨릭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처음에 캐톨릭을 좀 지지하다가 아니야, 이제 캐톨릭 안 돼. 우리 다시 성공회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시절에 영국 성공회가 시작하면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요. 청교도 운동, 뭐 우리가 퓨리탄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교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인, 뭐 성공회 아니면 무슨 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칼빈주의 신앙을 갖는 사람인데 경건함을 실천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감독교회, 장로교회, 독립교회, 감독교회라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요즘 그 감리교를 감독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다 모든 교회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졌냐면 회중교회적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직제를 되게 싫어했어요. 막 위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왕이 뭐 지시를 한다든지 막 지역의 주교가 뭔가 지시한다든지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의 독립성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과격한 분리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래서 영국 국교회 되게 재밌어요. 왕이 국교회의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를 임명하고, 캔터베리 대주교는 왕이 왕관을 받을 때 그 사람한테 왕관을 씌워줘요. 재밌죠? 하여튼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배척을 해요. 근데 온건파는 국교회 안에서 이런 경건적이고 그죠,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분리파들이 쫓겨나요. 탄압을 받으면서 어디로 가게 돼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네덜란드 화란에 가서 이제 개혁 교회들을 세우고 나가고 뭐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래요. 청교도는 그래서 미국에 왜 갔는지 이제 아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정치하고 분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미 수정헌법 그에 보면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청교도 정신 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국가는 신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교회도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도 알죠. 미국이 이제 이런 기독교 청교도적인 배경이 있긴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국 교회 얘기도 한번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끝난 다음에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어요. 북쪽의 왕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는 혈통을 따져보다가 없으면 찾아요. 사촌이든 팔촌이든 왕 혈통 있는 사람 막 찾았는데 제임스 1세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돼서 처음에는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잔 낙스라는 사람이 그 본토에 가가지고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앙을 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막 전도를 하면서 장로교가 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제임스 1세가 왕이 된 다음에 장로교와 캐톨릭 모두를 압박하고 영국 국교회를 강화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가 통제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왕이 딱 시키면 일사불란하게 말을 다 들어먹을 수 있는 체계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캐톨릭 교도들은 왕을 화약으로 암살하려다가 실패를 하는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 캐톨릭 교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압박을 받겠죠. 탄압을 받고 캐톨릭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 제임스 1세가 죽은 다음에 찰스 1세, 그 아들인지 하여튼 다음 왕이 되는데, 스코트 장로회 교회를 폐지하려고 아예 시도를 하고 영국 전체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전체를 영국 국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스코틀랜드가 봉기를 해요. 장로교회들이. 절대 우리 신앙을 버릴 수 없다. 우리는 영국 국교회처럼 가지 않을 거고 우린 장로교회로 갈 거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면, 이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을 때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성경을, 영어 성경을 하나 만들었어요. 번역을 해서. 그게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불려요. 제임스 왕 버전의 성경이다.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 정말 제일 많이 번진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흠정역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영어 성경 볼 때 킹 제임스 버전을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옛날 영어로 돼 있죠. 오래된 영어로 돼 있어서 단어들이나 문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요. 문법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단어들이 좀 다르고 그러죠. 특이하기도 하고 우리가 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 왕이 뭘 시켰냐면, 당시에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TR 헬라어 번역사본이 있었어요. 에라스무스가 이제 그 원래 성경의 원본을 베이스로 해서 이걸 헬라어로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준 원문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만든 번역한 게 있는데, 이거하고 뭐 히브리어 사본 같은 거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47명의 학자가 성경을 썼다. 그래서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이게 좀 요즘은 약간 문제되는 게, 이게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 들으시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임스 왕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왕도 아니었고, 하여튼 이 성경의 의미는 있는데 이 번역본만이 유일한 번역본이라고 이렇게 우기시면 안 되는 게, 헬라어 지금 번역한 거랑 맞춰 보면 약간 좀 오역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헬라어 원문을 항상 찾아보고 번역본들 여러 가지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신경 쓰실 거 없고, 우리 개역개정판 보고 이게 좀 어려우면 뭐 새번역 같은 거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찰스 1세가 제임스 1세는 죽었고, 이제 찰스 1세가 아까 스코틀랜드 교회를 없애버리고 영국 국교회를 다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가 반대하고서 우리 장로교회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혼나봐야지. 그래서 의회를 불러가지고 군대를 소집해서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의회를 소집하려고 그러면 이제 각 지역마다 대표자를 뽑잖아요. 대표자들을 뽑았는데 청교도가 너무 많이 뽑혀서 들어온 거예요, 의회에. 이미 국민들 사이에는 누가 이렇게 뭐가 대세였냐면 개혁교회가 대세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칼빈주의 받아들이고 그런 신앙들을 가진 거예요. 캐톨릭 신앙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찰스 1세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의회를 4번이나 해산하고 이렇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의회주의자들하고 왕당파,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걸 뭐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부르고 영국 내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누가 이겼겠어요? 의회파가 이겨요. 그래서 이제 왕은 거의 이제 이름만 남게 돼요. 왕은 이름만 갖고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1차 내전이 끝났을 때 의회파가 승리를 하고 잉글랜드 의회하고 스코틀랜드 의회가 동맹을 맺고서요. 장로교회가 인정받아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공동의 신앙 고백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를 강요한 찰스 1세가 폐했기 때문에. 그리고 청교도와 장로교회의 영향이 커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특이해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서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로교회가 받아들일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잘 만들어졌을까 의아할 정도로 독특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돼요. 왕이 거의 이렇게 타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 회의를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평신도하고 잉글랜드 성직자, 스코틀랜드 장로파 대표 8명이 회의에 참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장로교 이 신앙의 이렇게 토대가 될 만한 내용으로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영국은 왜 장로교회가 없고 아직도 성공회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세요. 스코틀랜드는 영국, 우리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장로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스코틀랜드는 1647년에 영국 의회에서 47년에 이제 이게 인준이 되고 영국 의회에서도 48년에 인준을 해요.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되냐면 1660년 찰스 2세가 통일령, 뭐 오마일령, 시의회령이라는 걸 내려요. 이게 뭐냐면 왕이 또 무슨 짓을 하냐? 앞으로 모든 목사는 3개월 이내로 영국 국교회 목사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사직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게 통일령이에요. 그래서 오마일령은 뭐냐면 목사 계속 하려고 그러면 너 원래 있던 곳에서 5마일 이상 떨어져야 된다. 5마일, 1마일 1.63km가 되죠? 5마일이면 어떻게 돼요? 뭐 한 10km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10km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광주에서 목사하던 사람은 저기 여주 가서 해라. 마치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시의회령은 뭐냐면은 모든 재산 이런 거 다 국가가 이렇게 갖도록 아니 시의회령은 뭐냐면 국교 신자가 비국교 신자로 개종을 못하게 그러니까 성공의 신자는 장로교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옛날엔 그런 게 왕이 정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를. 캐톨릭 신자인데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를 받아요. 근데 명예혁명으로 찰스 2세가 물러나고 왕이 된 메리에 의해 발표된 관용령 이름이 메리 몇 세 이렇게 되겠죠. 관용령으로 장로교회가 자유를 보장받았지만 이미 이 장로교회의 세력이 약하게 되고 18세기 영국 장로교회는 더욱 약화가 됐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도움으로 지탱은 됐지만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해 1921년에 최초의 총회를 구성하고 지금은 연합개혁교회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에서는 장로교회가 그렇게 아주 세지 않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이 회의에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목표들이 뭐였냐면 우리 신앙 고백의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같은 걸 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잘해야지 천국 간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사람이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간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된다. 이런 거 다 빼고 칼빈주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우리의 공로는 없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원리잖아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이런 교리적 오류들을 제거하는 데 애를 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예배 모범,
뭐 교회 정치, 그다음에 교리 문답서 이런 것들도 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걸 만들어내고 나중에 완성이 된 다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 보면은 소유리 문답 보면 제가 답 밑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다 써놨잖아요. 그 소유리 문답 말고도 나머지도 보면은 막 성경 구절이 그냥 빽빽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성경을 찾으면서 이것이 우리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총회가 1163번의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아주 경건하게 일을 했어요. 참 이런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신학자들을 모아서 우리 신앙고백서 만들도록 하자 그럴 때 어디 호텔이든지 어디 저기 리조트 혹은 기도원 같은데 가둬놓고 한 3년간 가둬놓고 신학자들 집에도 못 가게 하고 혼자 살게 하고 그죠? 결혼했든 안 했든 핸드폰 다 뺏고 인터넷 다 끊고 그죠? 필요한 거 있으면 책만 갖다 주고 신앙고백서 쓰시라고 그러면은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겠죠.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 회의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용어 하나,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아주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게 성경에 정말 이 단어를 써야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걸 너무 여러분들 우리 일반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쉽게 단어들을 쓰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은혜라는 단어 쓰실 때 여러분 대충 적당히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대충 적당히 하는 걸 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충 넘어가요. 이걸 뭐예요? 그냥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예, 아이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옛날에 청교도들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이 시대는 정말 내가 말 하나 하는 거 단어 하나 쓰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 신앙 고백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또 이 아까도 말씀드린 알미니안주의 제거하려고도 하고 또 당시에 은혜를 강조하고 신비적인 환상 체험에 몰두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건주의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경건주의가 좀 심하게 지나가면 뭐가 돼요? 이런 거 다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 막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니테리언 교회들 가보면은 그냥 막 회중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아무나 나와서 제가 은혜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설교하겠다고 나와서 설교하고 막 이래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거 나오는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을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지.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걸 안 받아들이고 다 무시하고 절차나 제도나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거부하려고 그러는 거는 좀 너무 과격한 그런 급진적인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 제세례파들은 언약 사상에 반대해서 제세례파 그러면 한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유아 세례를 안 줘요. 유아 세례 받았어도 어른 되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건 언약 사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인정한 거다. 언약 사상이라 뭐냐면 할례, 구약의 할례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잖아요. 개인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를 선택했다고 아들도 선택하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건 상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어디로 불러요? 공동체적으로 부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개별적으로 불러서 개별적으로 예수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라고 두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다 공동체로 불러요. 교회로 부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신 게 사람에게 만들어 주신 게 가족이잖아요.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있고 신약에서는 없어서 우리가 지금은 할례를 안 해도 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언약적 사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죠?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거부했어요, 제세례파들은. 또 소시니안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을 부정하고 인간성만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뭐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이단들의 내용들을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이 되도록 애를 썼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역사적인 내용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항상 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니엘이나, 그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거 선지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막 변화되고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된 믿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항상 붙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세요. 다니엘에게도 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자기 이혼하고 결혼 재혼하는 문제로 종교개혁을 했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에 힘을 얻으려고 카톨릭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 시대에 참된 신앙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회의를 이루셨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신앙 고백이 그 영국 교회 혹은 스코틀랜드에 머물지 않고 그 뒤로 쭉 퍼져서 이렇게 종교개혁의 참된 믿음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아유 기독교 뭐 다 종교 뭐 세상에 종교도 많지 그런데 우습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인간적으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의 피가 흘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인이라면, 뭐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장로교인이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걸 한 번도 안 읽어봤다, 난 들어도 못 봤다 이러면 안 돼요. 소요리 문답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물어봐요.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답을 하죠.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다. 이런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 같은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읽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냥 두시지 마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그 주에 점심 먹고 시간 날 때마다 막 차 마시고 막 얘기하시는 시간 10분 15분만 빼셔가지고 천천히 읽어보고, 그죠? 묵상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가 다른지, 왜 캐톨릭과 다르고 왜 우리가 감리교인이 아니고 장로교인인지, 왜 우리 신앙이 더 낫다고. 제가 어떤 교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장로교회 다니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죠? 사람들이요 그런 자신감은 별로 없고, 우리 교회가 훨씬 커 뭐 이런 거로 자신감을 가지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훨씬 새로 지어서 멋있어. 아 우리 목사님이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해외 유학도 했어. 그런 자신감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렇게 목사님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내가 장로교인이고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알고 있고 참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특히 우리 백석교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아무리 교리가 좋아도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교단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또 거기 강조해요. 실천하는 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않도록 더 이렇게 열심을 내거든요. 우리가 예장이 뭐 더 크고 어디 통합이 더 크고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를 나누지 마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뭔지. 그래서 다른 교인을 만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배웁니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오늘 신앙 고백서야말로 정말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쌓아온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이다. 예. 요즘은 교리적 모호성, 다원주의가 많잖아요. 그냥 다 어떻게 다 합쳐보자고, 그죠? 여러분들 합치는 것도 좋지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지. 무조건 다 손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교회들이 자꾸 분열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기면서 아닌 걸 아니라고 그러면 또 그건 얘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협력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 참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 교회는 유별나대 뭐 그런 것까지 배우고 그래?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시대 만약에 막 대통령이 뭐 칙령이라도 내리고 뭐라도 내려서 옛날처럼 목사 그만두고 다 떠나야 된다, 바꿔야 된다만 만약에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혼란한 시대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그죠? 전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싸우고 아니면 모여서, 저는 이런 시대에는 의회에서 모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대요. 처음에 우리나라 국회 열렸을 때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다 영향을 이제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한국이 너무 축복받은 어떤 그런 배경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어떻게 불교가 한 1000년을 지배하고 유교가 또 한 900년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교회들이 이렇게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전국이 빨간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퍼져 있는 나라가 되고, 그죠?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여기 많은 권사님들이나 나이 어리셨을 때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많이 받으셨던 거 알죠?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도 막 그런 핍박 받은 적도 있고 다 경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약과예요, 약과. 죽이진 않았잖아. 종 들고 죽이진 않고 감옥에 가두진 않았잖아요. 이 시대에 그렇게 싸우면서 지켜온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물려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 군데군데 핏자국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원래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독교는 이렇게 신앙을 편안할 때 지켜온 신앙이 아니고 항상 싸우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항상 했었어요. 조금만 편해지면 이상한 데로 빠지니까 사람들이 깨어서 있으려고 항상 애를 썼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에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